안녕. 태영아부도 안녕. 안녕. 자, 우리 초등부 레멘트들이 나간 유치부 레멘트니까 조용해졌네요. 우리 이제 다 컸어, 니네. 이제 고학년이에요, 여러분. 유치부 아니에요. 조용해졌네. 여러분,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어요? 피언약. 피언약을 잡을 때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우리 계속해서 지금 강단에서 복음 7회으로 복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너무 좋아요. 매주 강단 들을 때도 그리스도 나오고, 또 전도사님 매일 기도 수업하기 전에 강단 말씀 정리하거든요. 그럼 강단 정리할 때마다 그리스도 나오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대학 청년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다락방 하거든요. 일주일에 4번 가는데 다락방 가면 강단 포럼을 하는데 또 그리스도 말하고, 너무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좋아요. 왜?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고 빛이 비춰지면서 전도사님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좋죠? 그리스도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임마누엘만 누리면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이 세 구절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사야서 7장 14절은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었죠. 맞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거를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쯤 보니까 이제 1000년이 넘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나왔냐면, 이제는 선명하게 조금 더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7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예수님의 이름이 2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기도 하고 구원자, 임마누엘이기도 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뜻이 뭐라고 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나면 예수님 함께 안 계실까요? 그때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속 있겠죠. 예수님 근데 하루에 2시간씩만 함께 하신다 했을까요? 언제 동안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은 부모님하고 24시 붙어 있을 수가 없죠. 맞죠? 학교도 가야 되고 엄마 아빠도 일하러 가야 되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 동안? 항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릴 때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 속 엘멘트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정복하고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서론에서 우리 매주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왜 자꾸 이걸 말하느냐? 사단은 우리가 원래 가진 축복을 자꾸만 모르도록 속여요. 니는 원래 그래. 니는 원래 안 되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 뭐 힘 없으면 돈 없으면 어렵게 살고 돈 있으면 잘 살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야. 사단은 계속 그렇게 속여.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고. 원래 인간이 복 받은 게 있다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그 복이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이 있어요. 근본은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죠. 다른 말로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근자의 기본 본자거든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셨죠. 그 말인 즉슨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뿌리란 말은 식물을 부이죠. 맞죠? 나무가 또는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살아나요. 여러분 식물이 뿌리를 깊게 넓게 아주 튼튼하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데, 여러분 대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아주 깊고 멀리까지 내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태풍이 와도 안 흔들려요. 왜? 뿌리가 튼튼해서. 근데 뿌리가 얕은 나무는 키가 아무리 커도 바람 불면 휙 넘어져.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땅 밑에 있는 물을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이 조금만 와도, 물이 조금만 모자라도 말라버리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갈등이 와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세상은 영적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학교 교육에는 영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죠. 맞죠? 학교에서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경제학도 배워요. 다 배워요. 근데 한 개만 딱 안 가르쳐줘요. 뭘 안 가르쳐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가르쳐줘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 안 가르쳐주죠. 맞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초등 전도 신학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청소년 전도 신학원. 신학을 배우러 가야 돼요. 왜? 여러분 세상의 학교에서는 신학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잡초 같은 인생이 돼버려요. 문제 오면 넘어지고 망해버려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예배도 집중훈련도 신학원도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뿌리가 갖춰졌으면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죠. 맞죠? 줄기가 세야죠. 인간의 기본이. 여러분 기본이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보통 우리의 자세, 태도, 그리고 우리가 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당연히 밥을 먹고, 당연히 화장실로 가고, 그게 기본이죠. 맞죠? 기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사람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튼튼하게 세워야 나중에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당연한 걸로 바르게 서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태예요. 기본 상태. 여러분의 기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기본이 바르게 안 서 있으면 삶이 무너지게 돼 있고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뭐가 살아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요. 왜 그렇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포럼도 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은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겠죠. 부모님이 돈이 많은지 능력은 있는지 우리 집 망하진 않는지 걱정 근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예, 엄마 아빠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면 불안해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오고 우리나라 정말 힘 있고 능력 있는 나라구나 하면은 평안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함께 할수록 마음 생각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감정은 또 여러분 지성은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살아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 가서 중요한 게 공동생활, 사회생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학교를 가느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감정도 나누고 갈등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기뻐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생기고 결혼도 하겠죠? 사랑을 할 때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면 내가 나를 버려서라도 주고 싶을 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살아나요. 참 행복이 찾아와요. 그리고 참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짓 행복, 거짓 평안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가죠. 참 평안. 여러분 사실 마음이 편안한 것만큼 최고의 재산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기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기초란 말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밑에 깐 돌이 기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또 여러분의 실력의 기초에서 비롯해요.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또 여러분의 학업의 실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왜 인간 우리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도 강건하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삶과 능력, 실력의 기초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부터 얻게 돼요. 우리 여기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면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하는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인간의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동물들 이름도 붙이기도 하고 또 18절에서 20절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가정도 이루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을 때 여러분이 삶을 이 힘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 오력이 따라와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지력, 지혜가 살아나고 체력,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고 또 경제력, 여러분의 기능으로 경제를 정복할 수도 있고 인력, 여러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럼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집중이 안 돼요. 막 공부하기 싫고 10시간 공부해도 1시간 공부한 친구보다 공부가 안 돼.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체력, 막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러면 운동해야지 하다 끝나요. 점점 운동 안 끝나고.
그 다음에 경제력.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내 업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 업에 지혜가 없으니까 응답이 없겠죠. 왜 인간관계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남이 뭐라고 조금만 말해도 화나고 짜증나고 나를 무시하나 나를 얕보나 안 그러면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해? 쟤는 저렇게 떠들어? 이렇게 자꾸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겠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영적인 힘은 여러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맞죠? 살 생자잖아요. 인생을 풍성히 누리게 돼요. 즐겁게 누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돼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또 렘넌트 7명처럼.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을 하셨죠. 근데 그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누릴 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죠. 여러분 정복 안 하면 어떻게 되면 정복 당해요. 맞죠? 정복 안 하면 정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결국 이거는 나를 정복하는 거거든요. 나부터 내가 딱 정복이 돼야 돼. 나를 정복 안 된 사람 보고 노예 상태라고 해요. 막 내 인생에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끌려가는 거야. 흘러가는 대로 살아. 나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죠. 그게 문제냐? 뭐냐?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을 위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창조 이전에 있었죠. 인간 창조 전에. 근데 이 사단의 말을 누가 귀 기울여줬냐? 사람이 딱 들었어요. 사단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안 믿게 되었죠. 하나님 말보다는 사단의 말이 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가? 진짜로 그렇겠다. 하나님 안 믿는 걸 보고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죠.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보고 하나님 완전히 안 믿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하나님 안 믿도록, 덜 믿도록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도록 말을 속이고 있어요. 뭘로? 세상의 말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어기게 되었어.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었죠.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대신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 말 안 듣고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 말 들었죠. 그래서 사단 말을 어기게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걸 보고 불순종이라 하고, 그 불순종이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틀린 길로 가는 게 뭐다?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 죽는다 했으니까. 영적으로 딱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20절의 사건이었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전도사님 말씀 안 듣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없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착했을까?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불순종의 시작이 어디냐? 사단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나쁜 친구들이나 형이 있어요. 야, 부모님 말 듣지 마. 부모님 다 거짓말쟁이야. 그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아동인권이라 그래요. 아동인권.
야, 니도 인권이 있어. 니가 니 주체야. 부모님 말 듣지 마. 그럼 누구 말을 들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 말 듣다 보면 결국 부모님을 떠나서 죽게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 예배 시간에 예배 실패하고 밖에 나가서 유튜브 열심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됐냐? 아주 고통 가운데 있게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어. 마귀의 종이 되니까 지옥 배경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순서가 좀 바뀌었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배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라는 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꽃은 아주 비옥한 땅에 심고 어떤 꽃은 아주 쓰레기 더미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옥한 땅, 영양분이 많은 땅에 심으면 잘 자라서 예쁜 꽃을 맺겠죠. 쓰레기 더미에 심은 꽃은 아주 비실비실하다가 냄새나는 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에요. 지옥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잘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구에게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모든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안 떠나고 마귀의 종이 안 됐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마귀와 귀신들만 지옥에 가면 되는데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렵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하지? 여기서 시작돼서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이 죄와 마귀였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해요? 삼저주 또는 삼재앙이라고 그러죠. 저주는 뭐냐?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상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는 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암이 오기도 하고. 근데 재앙은 여러분 재앙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봤는데 심장병이야.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재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됐냐? 살아갈 동안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여러분 이거 계속 듣죠? 맞죠? 근데 들어도 또 기억 안 나죠? 왜 그러냐? 이 속에 있어서 그래. 이 속에 머리가 다 흑암에 덮여서. 아담은 여러분 모든 동물의 이름 지어줄 만큼 머리가 똑똑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수학 공부 10시간 해도 모르겠잖아. 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요. 함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여기에 뭐가 노예되어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노예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함정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냐? 물질이 최고야. 성공해야 돼 하면서 막 사로잡혀서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속임수. 그러니까 사단이 딱 그 함정 속에서 빠져서 뭘 틀잡냐면 여러분이 우상,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는 뭐와 관계되냐? 우리의 삶과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다른 말은 육신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저 지난주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 생각이 노예되니까 뭐 어디까지 노예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삶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딱 그래서 이 틀 안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막 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인생 전체가. 불신자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상태 자체가 계속 불신자 상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과 정신에 평안이 없고 육신에 질병이 오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 사단이 가는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이 상태가 다 나와 있어요. 부자가 있었죠. 맞죠? 부자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갖고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막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연락하다는 말은 친구들 불러서 놀고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여러분 매일 잔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루만 파티를 갔다 와도 지쳐요. 근데 왜 매일 잔치를 하느냐? 마음과 생각이 공허해서 그래요. 잔치를 하면 할수록 더 허해요. 여러분 딱 파티 같은데 이번 주에 어떤 선생님이 포럼을 했어요. 대학교 개강 파티를 갔다 오니까 막 웃고 떠들고 술 마실 때는 즐거워 보였는데 딱 집에 돌아가는 게 버스를 딱 타니까 공허하더라.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서 그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 하는데 그 매일매일 밤이 공허한 거야. 허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어디 갔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앞에 살던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도 사실은 여기 다 빠져 있었어. 그런데 신분만 하나님 자녀니까 거지. 왜? 여기 다 빼앗겼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복 다 빼앗기고 육신의 축복도 다 빼앗기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거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회복 못했기 때문에. 신분을 회복했어요.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인데 실제 하나님과 함께한 삶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도 없으니까 가난하고 무능하고 심지어 나사로가 보니까 온몸에 피부병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무능, 가난, 질병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도 건져내고 이 거지 같은 우리도 건져내고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처녀가 잉태한 아들 아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다. 예수님이고 그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왔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근데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삶 저주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마귀 종이 되었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면 마귀 문제도 해결돼요. 왜? 마귀가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종이 하니까 더 이상 지옥에 안 가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자냐? 구약시대는 딱 3명한테만 기름 부었어요. 왕한테, 제사장한테, 그리고 선지자한테.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이 3가지 직분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완전히 해방, 선지자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떠난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지옥에서 천국.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오셨다. 많은 사람을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참 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이유가 중요하죠. 맞죠? 이유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살렸는데 그 사람을 살려서 이용해 먹기 위해 살렸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소말리아 같은 데 가면 막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요. 건져서 어떻게 시키냐? 해적질 시켜요. 해적질 시켜. 그래, 왜? 자기 살려서 자기 종 해먹으려고. 그러면 살리긴 살렸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안 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내가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하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야겠다. 근데 교회 가는 게 힘들지만 가야겠다고 달라요. 전도사님이 지금 대학 청년부 집중훈련 중에 있거든요. 지금 기도 수첩 3원을도 우리 대학생들이 조금 힘들어요. 일주일에 6번을 해야 되는데 6번을 다 채우는 렘넌트가 없어. 그래도 전도사님이 내가 이걸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전도사님이 하라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집중훈련 하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영혼의 응답이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오는 이유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지역 배경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이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을 잠깐 펴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 성경책 다 있죠? 어제 보니까 누가 성경책 가져와 놓고도 성경책 없는 척 하던데 성경책 빨리 꺼내세요.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50페이지. 중요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장수가 1100장이 넘어가거든요. 그 1100장 중에 압축해서 한 장만 뽑으라면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뽑아요. 왜? 이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다 폈다고 보고 전도사님 읽을게요. 우리 신약성경 249페이지예요.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수가 없대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세계 정복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죠. 맞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생각과 한계를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은 수준 차이로 이루신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면 이사야서 62장 7절에서 6절에도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위에서 얻는 힘을 얻고 증인이 된다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세요.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이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들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성경 속에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 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증인이 누구냐? 렘넌트 7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렘넌트 7명은 임마누엘 누림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어떻게 임마누엘 누릴 수 있냐? 전달받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 7명이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요셉도 할아버지로부터, 요셉 할아버지가 누구게요? 요셉 할아버지 이삭이에요. 이삭이 완전히 복음 각인된 이야기,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양이 나타나서 대신 죽은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전달받은 복음이에요. 우리 렘넌트 7명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복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언약.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지고 가라. 왜?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세가 이 복음을 전달받고 광야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을 받죠. 나의 복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딱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전도사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의 그리스도구나. 내가 죄, 사단, 지옥 속에 있는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 오면 영접한다는 말을 잘 안 쓰죠. 맞죠? 환영한다. 안 그러면 맞아들인다. 영접은 누구한테 쓰냐? 아주 높은 사람, 아주 귀한 사람. 그래서 저 문 앞에까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신발 벗고 뛰어나가야 돼요. 와, 내가 죄와 마귀와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받고 가난하고 무능과 질병과 가난 속에 있었는데 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구나. 빨리 신발 벗고 뛰어나가서 손잡고 영접하고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결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렘넌트들은 메시아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성경에 엄청 많지만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소개할게요. 우리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렸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맞아 떨어지고 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렸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당연히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죠. 렘넌트 7명이 다 이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도 렘넌트가 맞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알고 깨달아지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면 돼요. 왜 전도사님이 사무엘까지만 해냈냐? 여러분 7명 렘넌트 이제 다 아니까 확인해보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확인해보면 됩니다. 결론.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왜 여러분 메시지가 길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풍성하냐면 에베소서 보니까 지극히 풍성하대요. 지극히 풍성.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일주일에 186시간 중에 1시간도 말씀 듣기 힘든 걸 아시고 1분이라도 더 들으라고. 전도사님도 빨리 마치고 싶어요. 맞죠? 전도사님 빨리 마치고 쉬고 성가대 하기 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성령을 열심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도 렘넌트 7명처럼 또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사건, 문제, 갈등을 다 하나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니스. NESS. 여러분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임마누엘 누리고 나의 모든 사건들, 문제들, 갈등들 또는 응답받은 것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근본, 그건 기본이잖아요. 맞죠? 착하게 사는 건 기본이에요. 맞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 이전에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단과 지옥배경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때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여러분 기도를 깊이 쏘고 들어가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기분 모를 거야. 기도를 그만하고 싶지 않은 기분. 그만하고 싶지 않은데 자야 되기 때문에 그만 끊어야 되는 그 가슴 아픔을 모를 거야. 한번 맛을 봐야 돼요. 나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도 있어요. 주님과 더 있고 싶은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그 맛을 깊은 기도 속에서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는 되어지는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니까. 여러분이 되어지는 전도 누리면 또 나에게 가장 먼저 확신이 생기고 증거가 와요. 진짜 전도가 되어지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맞네? 진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도를 이루고 계시네? 체험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사님 미션 주잖아요. 말씀을 자꾸 확인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기도해보면 내가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 학원 복음화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잠깐 보면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 복음화의 길이에요. 초대교회가 뭘 회복했냐? 138 말씀 회복했어요. 그래서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우리 1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세례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 복음화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아라. 우리 2번에 보니까 성령 세례, 갈보리산, 감람산, 망아다락방 138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나중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만큼 138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에베소의 전도가 끝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는 이 현장까지 다 정복했으니까 세계 복음을 하라. 그래서 세계 복음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렘넌트 때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지금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필요해서 막 크고 화려한 응답은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분명한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무디는 9살 때 성령 충만 받았대요.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막 나가서 전도했대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어떻게 누냐? 그리스도로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붙잡고 임마누엘 누림으로 참 행복 누리고 정복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현장의 증거를 맛보고 체험하여 각 인풀이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